소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인 4가지 땅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마치 밭과 같은데 4종류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이 2절의 큰 무리와 10절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귀는 신체적인 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자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으로 견줘본다면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귀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들이 10절에 예수께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0절에 제자들과 함께 나와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들이며 그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적대적인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모여드는 대다수의 군중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깨달을 자는 깨닫게 하고 깨닫지 말아야 할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뿐만 아니라 감추기 위한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실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예수께서 사용하신 비유가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이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만을 잡고자 하는 대적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더욱 잘 깨닫도록 베풀어졌던 비유가 왜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눈과 귀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비유가 그 형식의 내용에 있어서는 쉽지만 비유의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천국의 특성이 당시 유대인들의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지상적이고도 정치적인 왕국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열방을 심판하시고 잃어버린 다윗의 왕권을 되찾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 예언에 메시아가 심판의 주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묘사된 것이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것을 민족 이교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메시아는 단지 한 민족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셨으며 그의 심판은 열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포함이 되었으며 또한 그가 회복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한 민족의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교회인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포함된 것입니다. 더구나 메시아의 궁극적인 심판은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이며 그 이전에 먼저 메시아는 인류의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와 그의 왕국을 민족 이교주의의 편협한 차원에서만 이해했던 유대인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유대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그들로서는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관련해 볼 때에는 유대인들의 천국에 대한 기대는 메시아의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집단적이고도 민족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천국이 각 개인의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임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천국의 비유들에 드러난 의미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들의 의미에 익숙해 있는 것이 이미
천국의 속성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인식론적 타성과 안일에 빠뜨리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진정 천국을 좀 더 이해하고 누리고자 하는 영적 열망을 식어지게 만드는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행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을 유대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책망하자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것은 섭리와 경륜을 통해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을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오늘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성 안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경계 건물을 잘 서 적이 올 때에 나팔을 불거나 북을 쳐서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시킬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억시킬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직접 하시지 않고 천사들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일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잠잠치 않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심고 거두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가 있을까요? 아니면 심기는 하였는데 거두려고 하지 않는 농부가 있을까요? 물론 심기는 했지만 원가에 미치지도 않는 열매가 맺히는 경우에 수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심고 가꾸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세우신 법칙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베푸신 은혜가 심고 거둠의 법칙인 것이죠.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 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말론적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끝이 오기까지는 심고 거둠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미랄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자들을 열매로 거두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열방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방 포도의 악한 가지처럼 되고만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농부도 심고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어도 자연재해 때문에 혹은 병충해로 기대한 것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대풍의 소출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하나의 미랄로 심으셨습니다. 이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싹을 접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못된 나무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접붙이심으로 우리는 좋은 나무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접붙임 받은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한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또한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의 정체성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열매를 포도열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나 포도열매 모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에 필요한 과일들입니다. 이 과일들은 씨, 껍질, 과육 모두 쓰임을 받았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없는 과일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심고 거둠의 법칙을 세우시고 그 법칙대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린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의 씨앗에 숨겨서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네 가지의 밭은 별개의 밭이 아니라 한 밭에 있는 다양한 땅의 형태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팔레스타인에서는 밭을 일구기 전에 씨를 뿌리는 풍습이 있었으며 씨가 떨어지는 밭은 대부분 돌이나 가시도 섞여 있었고 잡초도 어느 정도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길과 같은 마음입니다. 4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라고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논두렁길, 밭두렁길에 해당됩니다. 씨앗이 논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논두렁에 떨어진 것입니다. 씨앗이 밭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 밭두렁길에 떨어지고 만 것이죠. 이곳은 사람들이 자주 밟고 지나다니는 곳이라 흙이 다져져서 맨들맨들하고 잡초도 자라지 않습니다. 이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맙니다.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를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그 말씀을 도적질해가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배격하려는 강팍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생명의 싹이 움틀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습관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핏하면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원망 불평하는 습관을 지녔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도 드리지 않는 생활을 하면 세상 풍조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싹도 내지 못할 정도로 불신앙이 그 마음을 다져놓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둘이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6절에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도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털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20절에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싹을 틔우기는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그 열기에 뿌리가 없어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말라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땅들은 그 속이 두꺼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흙이 얇게 덮인 돌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바위의 온기로 인해서 금방 싹을 틔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싹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바로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0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들도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기쁨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고 맙니다. 말씀이 생명인데 뿌리가 없으니까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감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열광주의에 빠져서 금세 주님을 찬양하다가도 또다시 금세 그 마음의 감정을 따라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감정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여기고 반대로 기분이 언짢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멀어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처럼 감정주의 신앙은 대단히 빈약하고 취약한 신앙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변화무쌍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자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22절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떨기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잡초입니다. 그 종류만도 약 200여 가지나 됩니다. 가시떨기는 밭에도 산에도 우거져 있습니다. 모세도 불붙은 가시떨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빠르고 햇빛을 가릴 뿐 아니라
또 가시들이 많기에 가시떨기가 자라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비록 싹을 틔운다 할지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도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시떨기는 말씀의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신앙적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믿다가 도중에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치시자 실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원한 진리와 생명보다는 이 세상의 축복과 부를 얻으려고 주님을 쫓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게는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참된 신앙인의 삶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굳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완악해진 마음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너희가 자녀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용비어천가에 나온 말처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멸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라고 말하는데, 즉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의 뿌리가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내릴 때에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도 능히 이겨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맡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로 기도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절을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맡기지 않을 때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자족할 수 있나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더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임합니다. 갈급하는 마음이 임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는 얘기죠. 어떤 자가 삼가 들을 수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샤마샤마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급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예수님으로 목마릅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목마름으로 모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 주님께는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 서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미랄로 독생자 우리 위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